개별적으로 인사할 기회가 없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함께 한번 평화 인사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우리 주님의 거룩한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도 지나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3월 첫 주일,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 대단히 감격스럽고 대단히 기쁜 그런 주일인데, 제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한두 달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거처 주변에 여러 교회들을 가보았습니다. 유명한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여러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여러 교회를 가보고 우리 교회에 와 보니까 역시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이 더 돋보이고 굉장히 마음이 기쁜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손금이 다 다르듯이 교회도 다 달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조합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목사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것도 하나로서 다 채울 수 없고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것은 부족한 것이고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지향하는 또 하나의 모델 교회를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지어 교회적으로나 해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모델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대은교회를 또 하나의 모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듣고 깨닫고 공감하면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있지요.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은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모하여 본받고 배운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날마다 거울을 보고 사는데 누가 거울을 많이 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거울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기를 잘 관리하기 원하는 사람이 거울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인 것들 고백하고 삽니다. 이 성경 안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원하면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모델 교회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처음 세워진 교회로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모델 교회 중에서도
모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건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듯이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교회를 사랑과 지혜로 돌봄으로써 우리 대건교회를 또 하나의 모델 교회로 보존해 갈 수 있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따라하십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그렇습니다. 42절에 말씀하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주님의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선택에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적어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친히 목격한 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승천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주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시고 사도들이 교회의 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 모두 되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곳입니다. 주님은 승천 때 이를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모델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따라하십시오. 서로 교제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본문 42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했습니다. 이 교제를 4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6절에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또 4장에 가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얘기죠. 이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 안에 거룩한 교제를 말씀한 것입니다. 한 몸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나누는 교회입니다. 몸의 사지백체가 하나이듯이 모든 성도가 하나로 상통하는 교회입니다. 고와 락을 함께하고 생과 사도 함께하는 것이 한 몸이요 공동체인데 이런 교제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정도가 이런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따라하십시오. 예배에 힘쓰는 교회. 42절에 말씀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말씀이죠. 46절 이하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들은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델 교회가 예배에 힘쓴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들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거 왜 모여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지요. 모였으면 예배하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예배하는 거지요. 다 예배를 가리킨 얘기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었다는 말도 당시의 성찬과 애찬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단순한 친교보다도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연구해 보면 예배사적으로 기독교 예배는 처음부터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찬을 행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모델 교회의 모습이지요. 넷째로 따라하십시오. 두려움이 있는 교회. 4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므로 두려워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얘기 여러분 아시지요? 이 부부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려고 하다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일부를 감추고 교회에 바치다가 베드로의 책망을 들으면서 즉사하게 되지요.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움 얘기죠. 이 두려움이 있는 교회가 참 교회고, 이 두려움이 많은 교회가 모델 교회 모습을 많이 갖춘 교회예요. 두려움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고 세속의 한 집단과 똑같은 거지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안 하지요. 옷도 함부로 입지 않지요. 생각도 함부로 하지 못하지요. 모든 것이 두려움 가운데, 이게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 얘기죠. 두려움 있는 교회가 모델 교회의 모습이다. 다섯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기쁨과 순전함이 있는 교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거룩한 기쁨 얘기입니다. 이 기쁨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입니다. 남의 기쁨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 남의 아픔을 인하여 함께 우는 것입니다. 순전함은 공동번역에서 순수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 참 교회, 거룩한 교회, 모델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해관계를 초월한 우애가 넘치는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같은 교회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루어내야 할 우리 교회의 모습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섯째로 따라하십시오. 이웃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본문 47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칭송은 교회다움으로써 받는 칭송이에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받는 칭송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때에 받는 칭송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돼야 하는 거지요. 7번째로 따라하십시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본문의 성장을 질적 성장이라 할 수 있는데,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질적 성장의 결과로 양적 성장이 되고, 양적 성장의 결과로 질적 성장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작은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고 혹은 누룩으로 말씀하기도 하지요. 미미한 거지만은 그 작은 나무 같은 겨자씨 같은 그런 교회가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와서 깃들이고 쉼을 얻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 가루 속에 누룩이 조그만 거지만 그것이 가루를 다 부풀려서 맛있는 음식이 되게 하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은 미미하고 세상 내비해 볼 때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력과 역동적인 두나미스 능력이 있어서 크게 성장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바로 모델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모델 교회를 보여줍니다. 모델 교회는 본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2000년 전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은교회가 또 하나의 모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모델 교회가 세월이 가면서 변질되고 타락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은 종교개혁, 교회개혁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6세기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은 초대교회 이후 16세기에 이르기까지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를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델 교회로 되돌려 놓는 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루터나 칼빈이나 주빙글리나 파렐이나 후스나 낙스 이런 분들이 이 일을 위해 크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16세기의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교회가 이름해서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개혁교회는 개신교회라고도 부르는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부단히 개혁하려고 몸부림하는 교회인데, 우리 대은교회가 이 개혁교회 유산을 물려받고 있음을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 안에 개혁을 말하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교회 밖에서까지 교회 개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요구하는 개혁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자성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이런 사실을 전제하면서 일찍이 남미의 선교사로 활동한 피터 세브지라는 사람이 세상에 오염되어서 변질된 교회를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소개한 것 잠깐 소개합니다. 첫째가 강의실 같은 교회, 둘째가 극장 같은 교회, 셋째가 기업 같은 교회, 넷째가 친목회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되어서 안 될 교회가 어떤 교회냐? 강의실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강의실은 뭐예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얘기를 계속 들려주고 그거 듣는 걸로 만족하면서 나는 지성인이야, 나는 그런 생각하면서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 모습,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극장 같은 교회 뭡니까? 극장 왜 갑니까? 구경하러 가죠. 극장 가면 뭐합니까? 구경하면서 신나고 하죠. 끝나면 확 흩어지면서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죠. 교회가 극장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 기업 같은 교회 뭘까요? 요즘 흔히 보기 쉬운 것이지요. 한때 유명했던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가 목회하던 수정교회를 그 하나의 예로 들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 교회를 모방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교회를 기업과 같이 생각하고 기업 경영의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 적용을 해요. 교회를 복음을 판매하는 소매상으로 보고 사람들을 고객으로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마케팅이라는 말을 즐겁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넓은 주차장, 셔틀버스 운행, 교인들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성 행사들,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 지향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렇지 못한 교회 교인들을 모으려고 애쓰는, 제일 큰 교회를 만들려고 애쓰는 이러한 모습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친목회 같은 교회, 풍요로운 사회가 낳은 문화적인 부작용 가운데 하나로 얘기합니다. 교회가 동호인 모임같이, 동아리 모임같이 유유상종하는 교회, 끼리끼리 어울려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상부상조의 목적을 두는 친목회로 머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고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타락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실 같은 교회가 되고 극장 같은 교회가 되기도 하고 기업 같은 교회가 되기도 하고 친목회 같은 교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본문에서 교회의 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물론 없습니다. 땅 위의 교회는 하늘의 교회의 그림자로서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날마다 쉬지 않고 돌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돌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돌보십니다. 귀한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돌보십니다. 그 결과 날마다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가 되시고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포도원인 교회를 밤낮으로 돌보시고 가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되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드, 금 중에 14K가 있고 18K도 있고 24K가 있다면서요. 14K 같은 교회가 있고 18K 같은 교회도 있고 24K에 가까운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운교회는 그 순도가 얼마나 될까요? 창립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린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문의 교회를 모델로 삼고 본받아감으로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모델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명한 돌레스가 한 말을 소개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조건들 하에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한 교회로서 성취해낼 수 없다. 교회는 보다 참된 교회가 되고자 하는 노력만큼만 참 교회이다. 날마다 본문의 모델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어가려고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